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그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이제 이런 말씀으로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이게 팔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시같이 이렇게 읽고 하면은 뭔지 모르게 굉장히 깊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뭐 이렇게 읽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과연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그 당시 무슨 교실이나 어떻게 건물에 들어가 있는 때는 별로 없었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또 배 위에 강으로 이렇게 바다 위에 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만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런 교실이 없었었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피곤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때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를 보면은 사람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 예수를 믿는 데는요, 두 가지 큰 단계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예수를 믿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걸 거듭난다고 해요. 왜? 다시 태어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아무런 무슨 뭐 전진이나 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지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지금 비유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연인들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분노할
수가 이제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로 죽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원래는요, 우리 인간을 그곳에 넣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이제 그곳에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려고 하나님이 그 지옥불을 만들어 놨는데,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속에서 사탄한테 끌려가면은 사탄과 함께 사탄이 빠질 때 지옥에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못 보신 거예요. 이거를 두고 못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 죄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행위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대부분이 얘기를 합니다. 죄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죄지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처음에 그 아담이 있죠.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를 만드는 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만든 것과 여자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먼저 모형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자에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거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사실상 하나님이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죠, 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온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남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원래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가 따먹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담이 원래 그래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그 뒤를 따먹었는데 이 죄의 대표자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은 여자의 자식으로 낳는 게 아니라 남자의 자식으로 낳다 보니까 아담의 죄가 계속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하나님의 법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아담의 몸에서 보냈듯이 아담의 몸에서 나오는, 그래 아담이 죄를 지으니 아담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과 자녀가 다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가 쫙 거느리고 지금 자기의 갈 길은 마지막 지옥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걸 알고 사람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보고 더 발동을 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빨리 자꾸 더 구원받기 전에 빨리 많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더 예수 못 믿게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죠.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법. 그런데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따먹으면은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거 따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속해 줄게. 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따먹은 얘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돼. 이건 하나님이 그 법을 같이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지 돼요. 꼭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죠.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산 사람에게는 피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제 죽은 사람한테는요 물이 쏟아진대. 물. 왜? 피가 속에서 엉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속에서 그 죽은 사람들은 막 이제 뻣뻣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피가 굳어. 그래 피가 굳은 시체는요 이런 걸 자르고 팔을 다치고 뭐 잘라도 피가 안 나옵니다. 왜? 이미 굳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 그러니까 피는 엉기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물부터 쏟아지고 그 속에서 피가 그 덩글덩글한 것들이 같이 쏟아졌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린 것은 우리의 죄인의 생명을 예수님이 다 가지셔서 그걸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다
이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깨끗한 그 생명이 이미 바꿔치기 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진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 제물을 가져왔어요. 우리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다 같이 읽겠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 왜? 안수를 이미 했어. 내가 이제 그 소의 머리에다가 지금 양이나 소나 그 제물 위에 주인이 이제 제물로 잡기 전에 먼저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은 나의 죄가 다 이제 그 희생 제물 위에 가고 희생 제물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이 있어요. 그래, 양이나 송아지나 그 깨끗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에 쓸 수 있는 짐승이 딱 4가지예요.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그래, 비둘기도 새 중에서는 제일 청결하고 깨끗하죠. 근데 염소는 크면은 조금 못돼 먹었죠. 그런데 염소 새끼는요, 양 새끼나 같아요. 그래, 새끼 때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염소는 그냥 친 것 같아요. 그래, 송아지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 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 이 4가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항상 그래요. 이것을 잡기 전에 먼저 주인이 그 머리에 안수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이게 뭐냐면 속죄하는 거래. 속죄는 얘가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속함, 속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속전. 이제 죄를 졌으면은 돈을 많이 내면 그 죄를 사함받아. 이건 속전이죠. 돈을 내서 나는 내가 그 죄값을 받기 전에 내가 돈을 치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속전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속죄는 희생 제물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볼 때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머리 위에 안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느냐 할 때 우리는 대답을 예, 믿습니다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미 나는 예수한테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리고 그분의 깨끗함,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제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받은 상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에 쓰고 그 생명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제 나의 죄인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산상수훈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품 문제, 성품. 예수를 믿는데 성품이 저절로 변하게 됩니까? 아니면 잘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자들이 2단계로.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누구한테 오셨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한테 온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신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만 왔죠. 거기만 왔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거기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믿음이 현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왜? 120명이라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똑같이 무슨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를 뜻하는 거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다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따라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에. 이 성경에 보면 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이제 구원을 이제 이루게 하시고 하는데, 물론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령께서 우리 성품을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팔복입니다. 성품을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래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미련한 짓, 뭐 그냥 그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 보면요, 별별 실수를 다 많이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이 베드로나 12 제자는 모두가 성품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거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속을 들여다보니 내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질투도 많고 교만도 많고, 우리 틈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나를 부각시키고 내가 조금이라도 칭찬 듣고 싶어하고, 또 내 말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한 말이 사람들한테 맞아 오라, 이런 거 자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아주 친하게 같이 지내다가 돌아서서 나를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심정이 어때요? 우리 막 그냥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죠. 우리 그런 걸 다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래 우리 특별히 이제 말씀, 성령만 오셔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것이 내가 전혀 그 성경을 읽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별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못하셔. 왜? 마음에 좀 말씀이 많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기억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빈약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완전히 깨끗하게 청결한 상태로 천국에 가게 될까요? 죄가 남아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를 해요.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야, 네가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하지 않아. 네가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겸손하게 되는 거야. 그래, 한편으로는 그거 고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거야. 아까 이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가 소리 높여 막 기도하는 게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그 에베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구하거나, 이게 기도죠. 그래, 이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생각하는, 그래, 어떤 때는요, 예를 들어 나 자신을 참 깊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하고 실컷 싸우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고민을 깊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에도요, 교인하고 엄청 지금 내가 싸웠어. 많이 싸우고 나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후회가 될까 안 될까요? 나 자신만 어떤 때는 그냥 믿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거로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뭐 교인들하고 싸우게 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다만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다 웃으면서 이제 품고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 사람하고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특별히 이 부부하고는 정말 오랫동안 싸웠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좀 참아주려고 해도요,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계속 그럴까 봐. 내가 참아주면 계속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나는 또 그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냥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지 돼.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계속 싸워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 이거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안 고쳐지는 거 그거 계속 싸우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내가 이 강단에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싸우고 나서 실컷 울그락불그락 온갖 뭐 그냥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할 만한 얘기는 골라가면서 해놓고, 여기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고 뭐 말씀이 이렇다고 하고 막 또 가르쳐야지 돼. 그러면서 올라가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아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또 올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응?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내가 이거 백날 이런다고 해야 고쳐질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제 그걸 알고서 제가 이제 포기하는데, 성령께서요, 이게 이제 은혜야. 성령께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이제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품어라. 그냥 그렇게 두어.
품어. 이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내가 이제 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하고는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인정을 하게 돼. 그 사람이 하면은 맞아. 그전 같으면 막 그냥 그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무슨 뭐 하면은 내가 뭐 그냥 온갖 변명과 이 모든 것을 쭉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그 말을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 이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인정해 주니까. 맞아, 당신 말 맞아. 오케이. 내가 그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싸우게 생겼어요? 안 하죠. 내가 인정을 한다는데 뭐.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눈치를 챘어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악을 쓰고 나한테 덤비더니만은 이제는 포기했나 봐야.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이제 이렇게 하고서 자기도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부터는. 왜냐하면은 뭐 싸우지 않을 사람한테 뭐 막 이렇게 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품 변화인데 성품 변화가 절대로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나한테 자꾸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품을 움직여주기 시작해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나중에 내가 죽어서는 뭐 천국 가서 살 것인데 여기에서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져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 자신을 놓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 이제 내 자신의 성품, 여러분 성품들 다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품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저 자신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교만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냥 높여주는 걸 좋아하고 항상 그냥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떤 때를 바라보면요, 참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이제 낮추고 가난하게 되고,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격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점점점 커가면서도 얘네들도 이제 나하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말은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도 이제 이거를 이제 막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참 성품이 온화하고 좋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막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뭐 하고 항상 기분을 그냥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자꾸 적용하게 돼.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 탓할 수는 없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한두 마디 얘기는 해야죠.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겠네 할 때는 내가 빨리 수그려야죠. 그래, 이게 뭐냐면 내 성품에 대한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 왜 애통 좀 하네, 잘못이 있으면 애통하고 좀 회개 좀 해봐,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 왜? 성품이 안 고쳐지니까. 저 사람 성품을 고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내 성품이 고쳐져요? 아니거든요. 그래, 여기서 이 팔복 중에서요, 네 가지가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 처음 이게 사실상은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한 건데, 처음 네 가지는 나 자신의 성품에 대한 이게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되면 이 네 가지가 따라와요. 다음에 네 가지가. 그래, 앞에 네 가지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잘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자신의 성품이 온화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나머지 네 가지가 따라오면서 함께 막 작용이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져요. 왜 내 마음에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질까? 그래, 중국에 선교를 하고 다닌다면서도 어떤 때는요, 뭐 그냥 내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완전히 죽는다? 천만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이거를 내가 누르고 얼마나 나를 자꾸 성화를 시켜서, 이게 성화하는 단계거든요. 성화. 그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요, 1단계도 아직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같이, 그 1단계 지금 그 단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성품이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 있죠, 야곱. 구약의 야곱이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였거든요. 야곱은 택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아요. 자기가 장남으로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는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나잖아요. 이거를 너무나 억울해하는 거야, 이 야곱이. 왜? 자기가 형으로 좀 태어났으면 받을 복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복 빌어주는 그 복을 못 받아서 온갖 그냥 사기 다 치는 거야. 그래, 형님이 막 배가 고파서 사냥해가지고 왔을 때에 죽 한 그릇을 딱 들고서, 내가 오늘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라, 나에게 장자를 팔아라. 여러분, 장자를 판다고 해서 팔아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 사람에게는 욕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맘대로 해. 그래서 자기는 장자인 양 하지만은 그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형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준다고 했을 때 지가 들어가서 먼저 받고 나왔거든요. 에서라고 막 속이고. 그리고 형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멀리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댁으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강적을 둡니다. 강적. 더 센 놈을 붙여줘요. 외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이 속이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다 당해요. 왜냐하면 그 집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딸을 위해서 자기가 7년간 무료 머슴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래, 7년을 딱 지내고 난 후에 그 나라에는 밤에 결혼식 한다고 그랬죠. 또 더군다나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희미한 불빛 밑에서 간단히 결혼식하고 이제 신혼방을 차려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야, 언니. 자기 동생이 아니고 언니야.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한번 속았죠. 이제 지금까지는 지가 다 속여왔는데 자기가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막 항의를 했더니 외삼촌이 여기에 풍습은 언니부터 동생부터 시집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네가 그 동생을 찾으려면 7년 더 무료봉사해. 그래서 14년을 합니다. 그래 다윗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종들까지 뭐 막 같이 막 따라와가지고 마누라가 넷이 돼요. 그래 또 이 여자들이 막 아들 낳는 경쟁을 하면서 뭐 종까지 막 들여보내가지고 막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이제 12명이 이게 되고 그러는데 참 성경은 그런 거 읽을 때는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야곱한테는 항상 문제가 놓여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자기가 속였던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 자기 고향을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형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종들을 막 미리 보내서 선물과 그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막 보내고 형님이 내가 지금 돌아온다 종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형님의 안색이 어떤가 보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종들이 갔다 오더니만 형님이 400명 군사들을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거야. 야곱이 그때 완전히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근데 죽을런지 살는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진 뭐 자기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부인이 넷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언니, 그 여종들, 그러니까 여종들 둘은 첩이죠. 그래 첩과 첩 자식들은 저 앞으로 갔다 거기서 잠자게 만들어요. 왜? 형님이 오면은 그들부터 이제 치면 그들부터 치야지. 그러면 이쪽에서 다 도망간다고. 두 번째 첩과 아들들을 거기다 놓고, 세 번째 마누라와 아들들 거기 놓고, 네 번째 그 이제 마누라와 아들들 놓고, 자기는 강 안 건너가 뒤에서 앉아서 이제 철야기도 하는데 거기서 천사와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생명 하나 건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높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그게 물질적인 거 그런 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칭찬하는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엉치뼈를 때렸는데 이게 어긋났다고 하는 건 여기 엉덩이 걸어가는 여기가 뼈다는 소리인데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여기가 삐겠어요. 그래도 이걸 안 닿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 국가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야곱은 마지막 생명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생명 살려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안 놓고 끈질기게 붙들어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산상봉훈에서 하는 것은요,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복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두 번째로 가야 할 길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길들은 가축을 뜻하는 거예요.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집에서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집에서 길들인 가축이 되기까지 그 야생 동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뜻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항상 옆에 주인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주인한테 붙들려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평생을 훈련받아 가는 길들여지는 가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엉성하게 길들여진 짐승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짐승들을 얼마나 지팡이를 때릴까요? 그냥 막 때리고 짐승은 말 안 듣고 소리 지르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도 성령과 함께 길들여지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요 40년은 궁중에 살았지만은 40년을 처가살이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요 얼마나 센 여자인지 성경에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둘이 같이 이제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그래서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죽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을 둘을 낳는데 모세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여자가 할례는 무슨 할례야? 그래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할례를 안 지키고 그냥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처가살이 하느라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40에 가서 나이 80개까지 살았거든요.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가 완전히 남자로서의 어떤 모든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유한 자,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여자들에게 그냥 그 구박당하고 이러한 것. 그러니까 원래 모세는 궁중에서 이 무술을 배우라, 학문과 무술은 최고였었어요. 원래 모세가 그 애굽 청년 몇 대 때리다가 죽었잖아요. 급소가 어딘지를 안 거예요. 그래, 그거 때려가지고 죽어서 그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간 거거든요. 모세는 그런 자였는데 양치는 더군다나 처가살이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뭐를 배겨나가겠어요? 나중에 보면은 모세의 부인은 광야나 이런 데 안 나타나요. 왜? 도중에 돌아간 거예요. 두 아들 할례 행한다고 그냥 밤새도록 막 이러다가 그 다음날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안 나타나요, 더 이상.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인과의 모세가 동거함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그 에티오피아,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여인과 그런 일을 했다고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있다?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 모세는 세상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세 편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 사랑받는 가축이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축, 예를 들어 강아지가 나만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누가 막 그냥 내 강아지를 못 살게 하고 발로 차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잘 길들여진 가축, 사랑받는 애완동물이 되는 거예요. 말도요, 말 있죠, 말. 야생말하고 잘 훈련받은 말은요, 그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 스페인에 가면은 소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투사. 막 그래 소가 달려들면 그 소는 빨간 걸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 빨간 보자기를 들고 착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 계속 이걸 하면서 소의 힘을 뺀 다음에 나중에 창을 들고 소 급소를 이렇게 막 찍어서 소 쓰러뜨려는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느 영화 중에서요, 말을 타고 소와 싸우는 그런 투르사가 있었죠. 말. 그런데 이 말이 주인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이 실질적인 그 사실을 영화로 이렇게 찍은 거라고 하는데,
소가 막 달려들면은 말도 보는 눈이 있어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소가 막 달려들어서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제 갈 길을 착착 하다가 주인의 사인이 났다면 번개같이 돌아서 소가 빗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은요,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표한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상급이 많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온유한 자래요. 잘 길들여진 가축이야. 하나님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 이게 그 원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영어에 미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크. 이제 온유한, 잘 길들여진 그러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점점 단계예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점점 나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자꾸 이제 겸손해지고 엎드려주고 하는 게 이게 자꾸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자꾸 우리를 이제 즐겁게 해주고, 애통하는 자는 내가 슬퍼하는 거야. 왜 이게 안 고쳐져? 그래. 그리고 온유한 자, 점점 나는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 자신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내가 주의 능력을 행하고 내가 뭐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너 몰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 성품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래, 아직도 내가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천국 가서 상급이나 이런 거 좀 받기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 있을 때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1단계도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자존심 막 눌러가면서 안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다들 훌륭한 교인인데 나가서 이제 우리 생활하다 이렇게 보면은, 생활하는 면에 하다 보면은 막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그 이제 어린이 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2살이 넘으면은 교육시키기가 힘들대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왜냐하면은 2살 되기 이전에 집에서 교육시키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고집대로 막 땡깡 부리는 거, 요거를 2살 이전에 꺾지 않으면 못 꺾는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살 이전에 얘들은 그 고치는 것이 하나밖에, 이 잠언에 보면은 매를 때리라는 말이 나와요. 매를 때리는데 2살 이하짜리는 효과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 아직도 뭘 모르고 그러는데 때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막 내 둥글고 막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얘를 딱 세워놓고 회초리를 많은 걸 갖다가 종아리를 딱 때린대요. 그럼 얘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울고도 그러죠. 또 한 번 들으면 얘가 이제 뚝 끝인데요. 아직 2살 이하짜리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또 앞으로 그렇게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는 너 그냥 두지 않아. 그리고 이 매를 저 위에다가 딱 이렇게 보는 데서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집에 누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할머니 있으면 안 돼. 할머니 있을 때는 그러지만, 그런데요, 그 아이들 교육에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있는 것이 참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요, 세상이 지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를 하면 딱 그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훈련이 2살 이하짜리야 된다는 거야. 그 미국 서양 사람들이 이거는 잘해요. 식당에 가면 아이들 그 앉는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높은 의자. 거기는 벨트까지 있어요. 그래 아이들을 거기다 딱 앉혀놓고 부모님이 아예 그냥 딱 벨트 채워놓고 끝날 때까지 어른들 다 먹고 할 때까지 아무리 떼쓰고 울고 해도 안 돼요. 걔는 거기 그냥 계속 둬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잠이 드는 애도 있어. 밥 먹다가. 그래도 걔네들은 훈련이 됐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한국 유학생들이 여러 커플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 요런 아이들이잖아. 대부분 유학생들이니까. 야, 교회가 운동장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애 기죽여서는 안 된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참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부모들이 나중에 손해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기회 놓치면 나중에 커서 그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양 사람들은 반대예요. 반대. 왜냐하면 어렸을 땐 귀엽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7, 8, 9, 10살 때 되면 이제 막 그냥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러나 애들이 집 나가고 막 그냥 이럴 때.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친구 되거든요. 친구.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성품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 심령이 가난하다. 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겠대.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좋은 가축이 되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와 말과 같이 좋은 가축으로 되어가는 과정, 이거에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삼을 거예요. 이건 상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라. 이거는 뭐냐면 요 3단계를 거쳐 오는 사람은 이제는 인생을 습관적으로 자기 성품을 다스리는데 줄이고 목말라. 다른 무슨 물질이나 세상 그런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늘 배부르게 해주신대.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단계는요, 여기에 따라오는 이제는 나타나는 그 결과들, 대인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이러한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런 것은 4단계를 거친 자는 긍휼함을 자기가 받아. 이게 이제 성경에는 자비라, 이건 이제 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비인데, 이런 4단계를 나름대로 거쳐서 애를 써오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함을 받기도 해. 이 4단계는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첫 번 4단계, 이것은 자기의 성품을 다스려. 왜? 구원받은 사람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